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하늘의 권세였죠. 엑수시아를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파송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모든 결과들을 주님께 보고하고 있죠.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초점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풍성함,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평강을 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고 그 현장이 하늘의 빛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또한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지요. 여러분, 이것은 일그러지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놀라운 결과를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을, 자기 자신을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어주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의 권능이지요. 여러분, 디나미스지 않습니까? 이 디나미스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니 일어나는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니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디나미스와 함께 동행하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엑수시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덧입은 권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점은 바로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 보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다라는 단어는요, 아나파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전치사 아나라는 단어와 동사지요, 바우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쉬다 라는 뜻이죠. 다시 멈추게 한다, 휴식을 가진다, 일손을 멈추어 선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게 되면, 31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잠깐 쉬어라 라는 이 쉼에 대해서는 다시 원기를 돋우고 다시 소생시켜라, 이런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나파우오, 쉬다라는 것의 참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잠깐 쉬어라에서 이 쉬다라는 말씀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쉼이라는 것, 아나파우는 필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쉼이라는 것이 바른 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역에 올인해서 쉴 틈도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좋은 믿음은 내 모든 능력을, 내 모든 시간을, 내가 가진 모든 전부를 다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을 종종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탈진합니다. 그러니 멀리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신경질이 매일매일 늘어갑니다. 때로는 마음이 좁고 편협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도 피로감이 풀리질 않아요. 소리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급기야 신앙의 회의감까지 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에게 찾아온 번아웃, 탈진의 현상임을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를 시카고에서 개척을 하고 10여 년 만에 전 세계적인 대형 교회로 부흥을 시킨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탈진이라는 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원으로 들어가시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이상이 생겼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육체에 이상이 생겼는 것인가? 이리저리 고민도 해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 지금까지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목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번아웃의 상황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지친 몸, 지친 마음을 이끌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덜에 핀 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삶의 균형, 밸런스가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라는 계기판, 나의 감정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억누르고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감정지수가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들판의 꽃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 내가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러한 감정들을 누르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찾아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역을 마치고 지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사역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가 있는 거예요? 쉴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와 사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잠깐 쉬어라는 것은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밸런스, 균형이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건강한 쉼이라는 것은 균형을,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출 때에 거기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과 쉼이 균형을 가질 때에 그것으로부터 참된 쉼이, 바른 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찾아오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작정 쉼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쉼에 치우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치열함이라는 하나의 기둥을 잡아야 하고요. 또한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기둥을 우리는 찾고 가야 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사역, 균형 잡힌 쉼, 여러분, 이 밸런스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쉴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선수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셔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먼저 이미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삶을 다 내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지요. 자, 오늘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보로 걷고 뛰면서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면서 우리 표현으로 신경질을 내실 만도 한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곳에서 또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주님의 배려의 모습이죠. 주님의 공감의 모습이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빈들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여쭙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가서 다들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무려 5,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200데나리온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혹스러웠죠. 오늘 본문의 평행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지요.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바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더니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니 여러분,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거예요. 놀라운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온 인류의 기갈당함과 굶주림, 온 인류의 영적 목마름과 육체적 갈증이라 할지라도 모두 먹이시고도 남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이 되었다, 표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께서 인류의 생수가 되신 하나의 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표징의 자리가 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죠. 또한 어린 아이는 자신의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세메이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표적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한 어린 아이도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드림으로써 나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나는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귀중한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안 좋고 덜 좋고,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는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과 기업, 국가와 교회도 흐름이 있습니다. 계절의 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봄에는 씨를 뿌리고 봄에는 씨앗을 심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때지요. 거름을 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여름이라는 시간입니다. 가을은 무엇입니까? 한 톨의 씨앗도 빠짐없이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값진 시간이 또 가을이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겨울은 무엇입니까? 다시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밸런스,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으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실천의 현장을 가져야 합니다. 봉사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성격이거든요. 삶으로 실천될 때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우리 널푸른 교회에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을 나누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과 삶을 걸어가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우리 널푸른 교회가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실천 목표 가운데 두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사역의 균형으로 쉼을 경험하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 널푸른 성도님들의 몸도 마음도 모든 삶의 자리에 균형을 통하여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고 나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거룩한 힐링을 향하여 거룩한 회복을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